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20장 마지막 부분을 저희가 상고합니다. 언젠가 한 번은 있을 분명한 이 일을 우리가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 시대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바라볼 때 이 심판석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끌어오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 속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단이와 그를 따르는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한 영원한 불에 어찌 한 사람이라도 들어갈 수 있겠나이까? 우리의 자녀가 어찌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나이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모태로부터 다 친히 손으로 만드신 사람들이 어찌 한 사람이라도 그곳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며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해 해드리는 아버지 그 심령으로 변화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청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기 죽은 자들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죽었는데 서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으로 볼 때 살았느냐 죽었느냐는 그 영이 살았느냐, 영혼이 살았느냐 이걸 보는 거지 육신이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은 몸 안에 산 영이 혼과 함께 다니는 게 바로 크리스찬들이고요. 하나님 볼 때 우리 몸은 죽었다가 쳐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행위를 해도 그것 때문에 지옥 가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육신은 살아있고 안에 영은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살아있고 자기가 볼 때도 살아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죽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그럴 때 우리는 biological, 생물학적인 그러한 목숨이 있느냐, 우리는 목숨과 생명을 구분해야 됩니다. 한국말이 좋은 게요, 생명은 영원한 것이고 목숨은 목에 숨이 있을 때 있는 게 목숨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육신의 이 숨만 딱 넘어가면 없어져. 이건 생명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의 메커니컬한 거지 기계적인 거지, 이건 생명이 아니에요. 심장에 뛰면은 움직이는 건 로봇도 합니다. 이건. 그렇기 때문에 여기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죽은 자가 서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부활했다고 하는데 부활이 아니에요. 사실은 죽음은 두 번 있지만 부활은 첫 번째 부활이 있지만 두 번째 부활은 사실은 부활이 아니라 육신만 벌떡 일어나가지고 심판받기 위해서 쓰는 거. 심판받기 위해서 쓰는 거. 사람을 죽인 사람은 이미 죽은 자나 다름없죠. 그러나 심판받기 위해서 그가 씁니다. 이미 그 죽은 자예요. 그 사람은. 판사가 사형언도를 내리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들 앞에 책들이 놓여 있고 또 다른 책도 있다. 첫 번째 것은 복수입니다. 두 번째 것은 단수입니다. 과연 그러면 두 번째 거에 대한 설명은 있습니다. 책이 있는데 그것은 생명책이라. 한 권의 책이 하나 있는데 그건 생명책이고 다른 책들도 놓여 있더라. 자, 그러면 다른 책들이 뭘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 기록된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우리가 두 가지 면을 생각할 수 있어요. 죽은 자들의 행위가 기록된 책도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 행위를 가지고 있으면 무언가 기록된 뭐가 있어야만 거기에 따라서 심판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법조문이 없으면 어떤 행위라도 그건 죄가 안 되는 거죠.
보면 미국의 법정에 가보면은 참 성경적으로 돼 있죠. 재판관이 뭘 가지고 있습니까? 재판관이 검사가 논구한 그 죄의 행위도 가지고 있고 변호사의 그런 서류도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행위가 기록된 것도 있고 변호사의 변호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가지고 있습니까?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을. 그래 가지고 결국 심판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을 고소한 검찰에게 고소한 경찰이 안 나타나면은 그 사람은 무죄가 되는 거예요. 왜? 방법이 없으니까. 증인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의 이 법정은 이 마지막 심판 때하고 비슷한 그러한 그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책들에 관해서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우리가 만약에 행위대로 심판받는다면 우리는 다 지옥 가죠. 우리는 행위로 심판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행위는 다 지어진 거죠. 그러나 옛날 양심시대라든가 환란시대라든가 천년왕국 때에는 이때는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는 거죠. 구약 성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그 짐승의 피로 그들이 이미 속죄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이 부활하실 때 같이 일어나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구약 이전의 사람들과 또 은혜시대 이후의 사람들은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한 것처럼 예수를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행위가 동시에 있어야 되죠. 그 노아 같은 사람은 어떻게? 노아 같은 사람, 그건 구약도 아니에요. 그 사람은 구약이 있기 전이죠. 양심시대입니다. 그 사람들은 행위로 심판받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백보자 심판에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요.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미 거기서 이 자리에서는 우리는 재판받는 자리가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아가지고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은 자들을 심판하는 위치에 있다. 어제 우리가 배웠죠. 심지어는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하는 그런 자리까지 우리가 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참 희한한 게 보면은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있지 않습니까? 이거 성경책이 보면은 참 신기한 겁니다. 여기에 사람들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과 사울을 보세요. 대조적으로 다윗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사울은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왜 버림받았는가 죄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고라당들 보세요. 고라당들 모세를 대적하다가 그냥 땅속으로 지옥 속으로 빠져서 이게 지옥이거든요. 지옥 속으로 빠진 사람들 보세요. 다 모세와 고라당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성경책은 보면 참 보면은 사람의 이름들이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구약에 가보면 말이죠. 뭐 에스라라든가 에스라 2장이라든가 역대상 1장에서 9장 우리가 읽으면 사람 이름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냥 어떨 때 지루한 경우가 있죠. 우리는 지루할지 몰라도요 그 사람들은 심각한 거예요. 그 이름이 다 기록됐다는 거 그 사람이 볼 때는 이건 정말 보통 기쁠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 그 이름들이 쭉 기록했을 때 우리는 지루하게 느끼고 민수기 33장 34장 봐도 그 넘버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정렬할 때 누구의 자손은 누구 이름 다 나오잖아요. 동일한 이름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이름이 다 나오고 참 보면은 이 또 역대상 24장 26장 가도 많이 나오고 하여튼 성경 전체가 보면은 나오고 심지어 빌립보서 4장인가요? 3장인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3장인가? 3장 4장이군요. 4장 3절 내가 또한 참된 동지인 너희에게 청하노니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애쓰고 또 클레메와 나의 다른 동료들과도 함께 수고한 이 여인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의 책에 있느니라. 생명의 책에 있느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하면은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제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선택할 때 바로 그 죄에 없어진 것이 법적으로 나에게 효력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의 이름으로 모든 서류에다 사인해가지고 누구든지 거기다 사인만 해주면 다 되게 돼 있다고요. 그 계약이라는 거는 양자가 사인을 해야 되는데 주님은 이미 다 사인했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사인해놨어요. 우리가 지금 참 포악하게 생각하는 살인자들까지를 위해서, 저기 이북에 있는 김정일을 위해서도 주님은 이미 사인을 해놨죠. 다만 그가 나도 하게 됐습니다 하고 사인을 안 해서 그렇죠. 사인하는 게 뭡니까? 바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이게 바로 사인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사인해놨어요. 근데 사인만 하면 된다 이겁니다. 이 복음 전하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복음을 어렵게 전하면 안 됩니다. 너무 쉬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마귀가 어렵다고 생각하게 해놨어요. 마귀가. 요한계시록이 어렵다고 그러는 것도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이거 알면은 사탄의 그 최종 심판이 여기 다 나오니까 사탄이가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의 앞잡이라는 저기 큰 도성, 저기 로마에 있는 큰 도성에 있는 높으신 분이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그 옛날에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는 그 전도자들이 막 그냥 교황이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너 눌려가지고 끽소리 못해. 성경에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교황끼리 아직 내가 아니고 저쪽 당신이 옛날에 있던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나는 아니라고 막 그냥 그러면서 지하로 쑥 들어버렸다고요. 복음 전도자들이 정말 담대하게 외치면은 이런 무리들이 지금 활개치는 무리들이 쑥 들어가게 되는데, 복음 전도자들이 입을 다물고 교회 안에만 있으니까 활개들을 치는 거예요. 겁을 내니까. 겁을 내니까. 사실 우리가 큐바도 들어가 봤지만은 들어가기 전에는 뭐 거기 선교사님까지도 들어가서 전도하면 안 된다고, 성경도 가져가면 안 된다고, 그 전도지도 가져가면 안 된다고. 아니 그러려면 뭐 하려고 선교지 나가 있어요? 죽으면 죽이라고 나간 사람들이 말이지. 중국 가봐도 그래. 중국 가봐도 전도자들이 그냥 전도 안 하고 학교에서 공부만 하고 있으니까 영적으로 떨어져 가지고 다 죄악 속에서 그냥 헤매고 있는 걸 내가 보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갔을 때 말이죠. 이거 피하고 저거 피하다면 안 되는데, 그런가 하면 어떤 전도자는 죽으면 죽으리라,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다는 요 말씀 한마디 믿으면서 따지니까 이북에 들어가도 김일성에도 꼼짝 못하고 그 앞에서 같이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어차피 하나님이 우리가 데려갈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우리가 사제에 들어간다고 죽는 게 아니고 또 밖에서 피한다고 안 죽는 것도 아니고, 이게 사실 이것만 알면은 담대해질 텐데 이것들을 모르니까 어차피 죽는 날이 결정돼 있어요. 이게 어떤 사람은 뭐 물이 무서워가지고 바다에 못 가는 사람은 종지물에다 코를 박고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어제도 어떤 젊은 분이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설교 들으면 부담을 느낀대. 부담을 느껴야만 뭘 행할 거 아니에요. 부담을 느끼면 무거워야만 그 짐을 내려놓을 거 아니에요. 부담을 안 주는 설교자는 그 설교자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부담이 뭐예요? 말씀이 부담입니다, 여러분. 옛날 구약에 읽어보세요. 이 선지자들이 말씀을 받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받았는데 거기 뭐라고 되는가 하면 버든이라고 써요. 버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말이죠, 이게 짐이 되기 때문에 이걸 내려놓지 않고 못 베기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너무 핍박을 받으니까 내가 이제는 정말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않겠다고 말이죠. 그랬지만은 그 부담이 너무 크니까 안전하고 못 베기는 거예요. 사지가 구덩이에 빠질지라도 안전하고는 차라리 그게 나은 거예요.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이 말이죠, 죄를 고백하지 않고서 자수하자면은 고통 속에 있다 나중에 고백하고 그냥 휴 하고 가가지고 형사 만나가지고 담배 한 대 후 피고서 아이고 살았다,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죄짐도 무겁지만은 말씀을 받은 사람이 말씀을 증거하지 않을 때 그 짐이 무거워가지고 우리가 고통스럽게 살고 기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세요. 영어로 보면 burden, 누구에게 주신 경고라 그럴 때 burden, 그래서 burden. 난 깜짝 놀랐어요, 이걸 보고. 이걸 왜 경고라 워닝한 거라고 burden이라고 그랬을까? 이게 우리 영안에 burden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받은 사람이 이걸 예언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안 하면 짐이 되는 거고, 이거 알았으면 계시록은 안 배우는데 그래봤자 이미 배운 거고, 내가 안 배우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끌어다 놨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는 정말 이 버든을 받아가지고 전할 사람들을 양육해야 되고, 밖에 나가서는 수많은 분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하시던 사역이었습니다. 요새 보면 교회는 잔뜩 끌어들어놓고 밖에서는 전도를 안 해. 여긴 소수가 있고 전도자들이 있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주님의 사역 아니에요.
어쨌든 젊은 청년이 그렇네요 그러더라고. 그렇네요 그래. 사실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이 보상을 받습니다. 우리는 심판받는 게 아니라 보상의 심판을 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행해야만 우리가 상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주님의 음성이 처음에 들리는데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다시 읽어보라. 그러면서 뭐라 하신가 하면은 나와 바울이 어디서 살았느냐, 회당에 죽치고 앉아 있었느냐, 그래서 밖에 다녔느냐, 씨 뿌리는 비유를 내가 어디서 가르쳤느냐. 나는 주님이 교회에서 가르친 줄 알았어요. 보더니 씨 뿌리는 비유 다니면서 씨를 쉽게 뿌리면서 새들이 보이면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새들이 와서 먹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르쳤다고 주님이. 이렇게 강대상 놓고 가르친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마지막 심판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성경을 살아있는 책이다, 살아있는 책이다, 산 자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 책들은 책들이 있는데 복수니까 거기에 성경도 있을 것이고, 또 죄인들이, 죽은 자들의 행한 행위들도 기록한 책들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고, 옆에는 단 한 권의 유일한 책은 생명의 책이다. 거기는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이 있다. 우리 이름도 거기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때 심판받는 게 아니죠.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더라. 행위에 기록된 대로 받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심판 안 받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정죄를 받았으니까 심판을 받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길티, 심판받는 거 아닙니까? 길티가 됐을 때 결국 형이 내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번 요한복음 12장 48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말한 그 말이 그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 여기 나오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결국 거절한 사람들을, 죄인들을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 책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법이 없이는 심판이 안 되니까. 그렇죠? 법과 행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마음의 생각과 의도까지도 분별한다. 우리 히브리서 4장 보겠습니다. 여러 번 찾아보는 거지만 성경은 살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보게 되면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성경이 미리 보시고, 이렇게 얘기했죠. 성경이 미리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 성경이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어요. 4장 12절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마음의 생각과 의도까지 판별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으니까 판별하죠. 죽었으면 어떻게 판별하겠습니까? 13절 보니까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나니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해야, 이거는 뭐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고 계산한다는 얘기죠. 회개해야 하는 그분의 눈앞에, 말씀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히 드러나게 되느니라. 벌거벗은 채로 말씀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무조건 뭐 당연히 받는 거고, 믿는 사람도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행해야만 상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규칙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인정하는 유일한 사람들의 모임이 있다면 교회밖에 없습니다. 요즘에 파라처치들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파라처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교회에서, 주님의 몸에서.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선교사들이 파송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세계 선교가 된 것입니다. 어떤 선교단체에서 파송한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그 뜻이 다 있습니다. 그 다 이유가 있어요. 왜 사람들이 요즘 교회를 싫어하는가 하면은, 교회에 있으면 계속 사람들 보니까 서로 알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불편하기도 하고요.
참 이러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데 가가지고 그냥 있으면 편하거든요. 이러기 때문에 절대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라는 건 완전히 서로 부딪히면서 거기서 서로 죄를 회개하고 씻어주고 덮어주고 서로 섬기고 참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들어왔을지라도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이러므로 주님의 거룩한 몸이 되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흩어져 있으면은 나 혼자 있으면 편하긴 편한데 절대로 그게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요즘에 그래서 무교회주의가 아주 세상에 많게 되고 특별히 이 텔레비가 나온 다음에 인터넷이 나온 다음에 사람들이 집에서 그냥 보면서 예배드리면서 거기다 11조 보내고 그래가지고 뭐 인터넷 교회들이 굉장히 부자라더라고요 요즘에. 참 보면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행위와 또 하나님의 말씀의 책으로 심판받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13절 보면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자들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다라고 그럴 때는 단순히 무슨 뭐 태평양 바다, 대서양 바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깊은 바다. 하늘에 엄청난 물이 있지 않습니까? 타락한 천사들이 지금 공중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러한 그 타락한 천사들이라든가 노아 때에도 얼마나 천사들이 많이 타락했습니까? 노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물에 빠져 죽었습니까? 그들이 감옥에 있다고 그랬죠? 이런 사람들이 전부 일어날 것이다. 전부 일어날 것이다.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준다.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준다. 그러니까 지옥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가 있겠습니까 지금. 그러나 그 지옥의 문이 열리고서 그들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그래가지고 결국 뒤에 가보면은 지옥까지도 불못에 던져진다. 지옥 통째로. 뭐 일일이 개인적으로 할 것도 없죠.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통째로 던져버리면 되니까. 참 그런 이제 마지막 이제 둘째 사망인데, 그렇기 때문에 교회 시대에 우리가 구원받은 게 말이죠.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축복인지 모릅니다. 사망은 두 번째 사망이 있는 거죠. 두 번째 사망은 불못에 던져진 게 두 번째 사망이지만 사망 자체도 없어지는 거죠. 그게 둘째 사망이에요. 사망을 죽이는 게 둘째 사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1장 내려가 보게 되면 이제는 거기는 사망이 없고 지옥도 없고 정말 새하늘과 새 땅, 바다도 더 이상 없고, 그 깊음의 그 물속에 가둬둔 사람들도 다 존재도 다 이제 없어져 버리고, 이 바다가 없다는 게 무슨 뭐 태평양 바다, 대서양 바다가 없으니까 수영 못하는 사람을 이제 염려할 거 없다 이런 뜻이 아니고, 바다라 그럴 때는, 성경의 바다 그럴 때는 더 큰 바다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때 되면은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전부 당하게 돼 있습니다.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못했으면은 불못에 다 던져질 때 아무 소리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쳐다보면 주님께서 지옥에 관해 얘기할 때 그 지옥은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는다고.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몸을 먹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야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의 모습이야? 적그리스도 사탄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지 아비 따라가는 거니까.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아버지 참 하나님께 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이나 나지 아니하고, 그렇죠?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났다. 하나님이 난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처음에 읽을 때 얼마나 감사해요. 아유, 하나님이 나를 낳았구나.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이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사실 부끄러워해야 되죠. 우리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야? 세상에 이 세상에서도 별로 족보도 별로 안 좋은데 말이죠. 영의정도 없는 집안인데 우리 집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우리 처갓집은 뭐 영의정 있다고 자랑하는데 말이죠. 우리는 영의정이라 우리 집은 진사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어요? 그러니 하나님 볼 땐 부끄러워할 만도 하죠. 저희가 사역할 때 그래요. 사역할 때 내가 헌차를 타고 다니니까 말이죠. 내가 아이를 픽업하고 나니까 애들이 도망가더라고요.
그 왜 도망가냐 했더니 창피해서 도망갔대. 다른 사람들은 다 벤츠 타고 오고 렉서스 타고 오고 말이 좋은 차 타고 오는데 아빠는 똥차 타고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창피해서 도망갔다는 거야. 그러니 참 그 아이들도 그거 조금 부모가 조금 흔차 타고만 가도 학교 가도 창피해 도망가는데 하나님이 우리 볼 때 얼마나 창피하겠고 예수님이 우리 볼 때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러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 때문에 부끄러워하겠습니까? 교회에 어떤 사람이 들어온다고 우리가 부끄러워하겠습니까? 갈보리 제풀에 그 적세미 목사님 간증하는데 초창기에 막 히피들이 들어오니까 냄새 난다고 사람들이 카페트 다 버린다고 막 난리들 쳐가지고 그냥 이분이 그냥 호통을 치면서 그래 카페트를 다 벗어내자, 카페트를 내버리자, 그럼 들어줄 게 없지 않냐 말이지. 그래가지고 교회를 세우셨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풍식해줬죠. 당연한 겁니다 이게. 다운타운 같은데 이 저 거래 가서 복음 전하면은 홈리스들이 얼마나 옵니까? 그러나 교회를 보내려면 뭐라는가? 우리 받아줄 데가 없습니다. 그래요. 사실 맞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 받아줄 데가 없으니 그게 무슨 교회가 되겠습니까? 지금 이런 때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 만날 날 심히 가까운 때 주님과 계산할 것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사실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그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 유명한 사람들, 뭐 교황을 비롯해서 뭐 대학 교수들, 뭐 의사들, 변호사들, 유식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믿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유가 다 하나입니다. 지금 저런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으면 나는 치사하게 그렇게 구원 안 받는다. 이 교만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 가서 주님 앞에 설 때는 맞습니다. 내가 그래서 안 믿었습니다. 그때는 얘기할 거지만 지금은 자존심 때문에 얘기 안 할 뿐입니다. 결국은 심판대 가게 되면은 다 죄를 지었습니다 하게 돼 있어요. 그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 밧세바를 범하고 그 다음에 그 남편을 죽이고요. 그리고 나단이 와서 꾸짖을 때 결국 주만을 거역하여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그 왕인 다윗도 결국 주님 앞에서는 꼬꾸라져 가지고 주만을 거역하여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그리고 주의 목전에서 이 악한 행실을 했다. 주의 목전에서.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고 주께서 판단하실 때 내가 순전하리다. 이런 고백을, 이 고백은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주님 앞에 가서는 그렇게 고백할 것을 미리 다윗이 고백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3장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1장은 이방인들의 죄를 얘기한 것이고, 로마서 2장은 유대인들의 죄를 위한 것이고, 로마서 3장은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다 죄인이다 하고 이렇게 단정해버린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4절 보겠습니다. 3절부터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그 믿지 않았다는 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다 이거죠. 믿지 아니하였다면 어찌하겠느냐? 그들의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시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기록된 바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고 한가 같으니라. 지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판단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그들을 판단하는 겁니다. 당신은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 갑니다 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를 판단합니다. 뭐라고 판단합니까? 지옥이 없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금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데 지금은 자기들이 이기려 하는 거죠. 그러나 이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 가면은 이길 수 없고 주님이 이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있다가 당할 때, 그 로마서 3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4절까지 보면 내가 분명히 써놨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써놨는데 너 그거 읽어봤느냐? 못 읽었습니다. 왜 안 읽었느냐? 내가 그래서 성경을 상고하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주님께서 항상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따라다니면서 힘문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겠나이까 바치지 말아야겠나이까? 참 이런 것들 할 때 주님은 꼭 이기셨습니다.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질문하심으로 그들을 이겨가지고 유구무원을 하게 했습니다. 우리 한번 심판에 대해서 좀 로마서를 찾아보겠는데요, 2장 16절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있으리라. 사람들의 은밀한 것까지도 다 심판하는 그날, 백보자 심판이다. 그러니까 마음의 의도까지 판별하기 때문에 이 행함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첫사람 모세는 옛사람 모세는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였다.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또 도덕질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마음에 이미 탐내기만 해도 도덕질이다. 그런 것들까지도 다 심판을 받는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법은 그런 거 아니에요. 율법은 그거는 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이 주신 법은 달랐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탐나게만 해도 이미 도덕질을 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것까지도 이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또 3장 19절 보겠습니다. 로마 3장 19절. 이제 율법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나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인 줄 우리가 아노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죄가 있게 하려 함이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다 죄가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또 전도서 보겠습니다. 전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로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죠. 전도서 12장 14절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속으로 생각한 것도 얼마나 많아요. 이거 싹 지워줬으니 참 얼마나 참 아찔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교회를 이 복음을 잘 모르고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는데도 복음을 몰랐었어요. 그러다가 죄를 지니까 교회를 떠나가지고 죄를 지니까 나는 이제 지옥 갔다고 결론 내리고 살았어요. 그래 나중에 생각하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내가 지옥 갈 생각하니까. 그래가지고 몸소리 치다가 복음을 듣고 정말 주님의 용서하심이 막 넘쳐 흐르는데 주체를 못하겠더라고요. 이 죄 용서받은 사실이 얼마나 기쁜지. 그리고 내가 이 예수를 왜 믿지 않았던 거, 이게 얼마나 주님 앞에 죄송한지요. 나 때문에 2000년 전에 그렇게 몸벌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내가 그 부분이 뭐라고 나에게 어떤 걸 주는지 잘 모르고 그저 율법적인 그 말씀만 듣다 보니까 그냥 고통 속에 있었는데 이 복음을 정말 알고서 주님을 영접하니까 한 2달 동안은 회개가 나오는데 다른 회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거. 이게 그렇게 회개. 내가 왜 그걸 몰랐던 거?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인 걸 왜 몰랐던 거? 성령의 바로 책망 속에서만 깨달을 수 있는 죄에 대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냐며. 되게 보면 뭐 어떤 행한 죄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이미 다 해결했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지 않는 게 죄인데 이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아무리 가르쳐줘도 안 돼요. 성령이 가르쳐야 됩니다. 성령이 책망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나갈 때 성령 충만 받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나타나야만 사도 바울 말씀대로 성령과 능력의 나타남으로 복음이 전파된다. 사람의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말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enticing word, 설득력 있는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설득적인 말이 아니고 사람의 말로 이렇고 이러니까 이렇지 않냐가 아니고 그저 Jesus 이렇게 해도 그냥 그 성령이 타치해가지고 꼭과 이런 전도를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성령과 능력이 나타나는 전도다. 그렇지 않으면 죄를 못 깨달아요. 그저 도덕적인 죄밖에 못 깨달아요. 내가 예수를 안 믿는 게 죄라는 건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는 다른 종교인들은 말이죠, 자기식으로 해석해가지고 그것만 그냥 회개하고 영접한다고요. 그러나 집에 가면 또 똑같이 신들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게 참 우리가 능력으로 충만해야 될 줄 압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방법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길밖에 없죠. 그래서 사실 이제 모든 사람이 죄악에 있기 때문에요, 주님 만나면 이 땅에서는 내가 언제 죄졌어 큰 소리 치지만 주님 만나면 아무 소리 못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복음서에 보면은 주님이 비유했잖아요. 잔치를 배설하고 사람들을 다 초청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입구에다가 예복을 두고 누군지 들어온 사람마다 예복을 입고 들어오라 했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예복을 안 입고 있어요. 너 왜 예복을 안 입었느냐?
거기 뭐라 그랬죠? 유구무원이거늘 그랬어요. 유구무원이거늘. 예복을 줘놨는데 왜 안 입냐 이거야. 할 말이 없잖아. 예복이 뭐 더러운 거예요? 깨끗하잖아. 내가 맞는 게 없어요? 그럴 리가 없죠. 예? 유구무원이라 유구무원.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 은혜시대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예복을 입고 오라면 됐잖아. 내 의의 옷을 입으란 말이지. 왜 안 입었느냐? 다 해놨는데. 이렇게 하니까 유구무원이 될 거죠. 지금은 뭐 예수 믿어 구원 받냐? 예수 믿는 게 어딨냐?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지만 거기 가서는 우리 앞에서는 그러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깨끗이 못하고 유구무원이 되는 거죠. 입이 딱 봉해져 가지고. 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 만났을 때 변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2장 10절 11절을 잘 아는 말씀인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이나 지옥이죠. 안 믿고 지옥 떨어진 사람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불못에 떨어질 때 내가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러면 아마 아멘 그러면서 그때 떨어져요. 그때 아멘 할 거야 다. 아멘 주님이 옳습니다. 내가 잘못됐습니다. 그러고 떨어질 거라고요. 그냥 그때 아멘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은혜 시대에 아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복음을 전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지금 뭐 불교도들한테 지금 전해보세요. 콧방귀도 안 끼죠? 유교 신자들 또 마리아 숭배하는 캐톨릭 신자들 우리가 얘기해보세요. 지난주에 전달로 딱 가서 한국집을 딱 떨었더니 우리 캐톨릭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딱 닫더라고. 뭐 우리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우린 캐톨릭이에요? 그래서 문을 닫더라고. 예.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그때 돼서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그때 되면은 언제 그랬다는 듯이 이 승려들도 아이고 맞습니다. 당신이 주님입니다. 이럴 거예요. 그때 가서는 또 이런 일이 앞으로 지옥에서는 지옥에 앉아가지고 맞습니다. 당신이 주님입니다. 내가 지금 믿으면 안 되겠습니까? 참 안 됐구나. 때가 이미 늦었구나. 아마 주님은 그럴 거예요.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니까 은혜의 주님이니까 이미 때가 늦었구나. 나도 너를 구원하길 원했지만 때가 늦었구나. 이미 지나갔으니 어떻게 하겠냐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봤지만 로마서 3장 3절로 4절 읽었지 않습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시킬 수 없다.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사람의 말 들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있느냐. 그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마지막 기도할 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9장 19절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매일같이 고백해야 될 그러한 말씀인 줄 압니다.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종교인들 같은 기도를 드리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이 불못에 던져질 때쯤 되면은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엄청난 통곡을 할 것입니다. 왜? 거기에는 우리가 살아가던 사람들 또 심지어는 부모들까지도 형제들까지도 친구들까지도 그 자리에서 만나서 그때 그냥 깜짝 놀랄 거예요. 심판은 우리가 심판해야 됩니다. 그들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 그럴 때 있죠. 법대를 나온 동기생이 하나는 피고로 오고 하나는 뭐로 옵니까? 재판관으로 또는 검사로 오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영어를 배웠는데 20 years after 20 years라는 제목의 그 글이 아직도 생각나요. 친구가 학교 다닐 때 우리 20년 후에 요 장소에서 만나자. 탁 만나고 보니까 한 사람은 검사가 됐고 형사가 됐고 한 사람은 살인강도를 쫓아다니는 살인강도가 되는데 바로 그 자기 친구가 자기를 쫓는 형사예요. 탁 만났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20년 만에 그 자리에서 만나는데 한 사람은 형사고 한 사람은 그 형사에게 쫓기는 바로 피고예요. 서로 몰랐던 거예요. 이러니 그런 순간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앞에 심판을 받고 불못에 떨어질 때 엄청난 통곡이 우리의 눈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이게 진짜 눈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장 넘어가게 되면 눈물을 씻겨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눈물을 씻겨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 가슴 속에 가까운 데 있는 사람부터 가족이나 친지나 친구나 이웃이나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 앞에서 불못으로 떨어지는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옛날 찬송에 보면 복음성가에 그런 말이 있죠. 저 하늘엔 눈물이 없네, 뭐 이런 찬송이 있지만은 그때 하늘에는 엄청난 눈물이 있을 것입니다. 눈물을 씻겨주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21장 가서 눈물을 씻겨줄 때 비로소 영원 세계로 들어갈 때, 21장부터는 영원 세계입니다. 영원 세계로 들어갈 때 그때 눈물이 씻겨지는 거죠. 백보자 심판 때까지는 우리는 엄청난 울음을 울을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늦기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몸을 움직여서 가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그들이 구원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걸 너무나 경험했습니다. 제가 구원받았을 때 말이죠, 딱 우리 누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냥 무릎을 꿇고 전화통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눈물로 주님을 영접했어요. 눈물로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 순간을 잊어버리면 그게 5년 10년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저는 우리 어머니를 구원한 우리 조카뻘 되는 분이 그분 목사님이 됐는데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매일 찾아와가지고 할머니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핍박을 하는데 매일 찾아와. 매일 1년 12달을 매일 찾아오는데 결국 목사가 되더라고, 그 사람이. 나 그분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촌수는 저보다 아래지만 나이가 훨씬 많은 분인데, 우리는 나중에 눈물 흘릴 것보다는 지금 고통스러운 게 낫습니다. 이렇게 될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여인이 생각이 나가지고 찾아갔는데, 그 여인이 보통 때는 그렇게 복음을 반대하고 지금 허집사 옛날 부인이 말이죠, 그렇게 가면 나를 핍박하고 막 욕을 하고, 옛날 가족들이 왔다고 막 욕을 하고 막 그냥 그렇게 나를 박대했는데, 어느 날 밤에 그렇게 기도하는 건데 주님께서 그 집을 가라고 그래서 갔더니요, 그렇게 양처럼 주님을 영접하더니 한 달도 못해서 동부에 차를 타고 갔다가 오는 길에 그냥 교통사고 나가서 즉사를 했습니다. 그 손녀딸을 안고 있다 그 아이, 1년도 안 된 아이도 그냥 즉사를 하고, 그래서 그가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장례식을 제가 치러줬습니다. 아이하고 그 할머니를 같이 묻어줬어요. 같은 관에다가. 그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최후의 결말을 봤습니다. 이제 앞으로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또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만, 우리 주위에 이 백보자 심판에서 우리가 보는 앞에 때로는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우리의 심판을 받고, 물론 말씀에 한 심판이지만 우리가 그 심판의 도구가 되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 그때 흘릴 눈물들을 우리가 미리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청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